2020년 8월 24일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구역장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모이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를 저희들이 만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동섬진강변 교회가 이렇게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비 피해 입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싸우면은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목회자 하계대성회가 이틀간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국내 모든 목회자들이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신령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역장공과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33강으로 에스겔의 행동 예언 가운데 16번째인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 행동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 24장 15절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24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 가운데 16번째의 행동 예언인 슬퍼하지 말라는 행동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17가지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17가지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번째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17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언제 죽었을까 살펴보면 그것은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제3차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주전 588년
10월 10일 날 멀리 바벨론 포로 중에 생활하고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힌 지 9년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항막하기 위해서 포위했던 주전 588년 10월 10일이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이 포위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24장 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한 가마를 걸라는 그 행동 예언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나 또한 한 가마를 걸라는 예언이나 슬퍼하지 말라는 행동 예언은 동시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 말라는 이러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하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 예언의 내용 속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행동 예언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행동 예언의 개요는 에스겔 24장 16절과 17절과 18절 이렇게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24장 16절 말씀을 볼 때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빼앗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을 볼 때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으로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에스겔 2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4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 예언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번째로 행동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스겔 2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 히브리어는 마음하다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중요한 것, 애틋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자신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 눈에 기뻐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상 20장 5절로 6절 말씀을 볼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은금과 내 아내와 자녀들을 내게 붙여라. 내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다 잡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합 왕이 보기에 기뻐하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고 애틋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우리 애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기뻐하고 애틋하게 아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아내를 하나님이 한 번 쳐서 빼앗아 갈 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슬퍼하지 말라는 행동예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선뜻 맡아서 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걸머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부인해야만 하겠습니까? 자, 교재를 보시면 네 가지를 부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와 일체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일체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일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아끼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볼 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무섭고 처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 완성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감정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는 35세 정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사로잡힌 지 5년이었기 때문에 주전 593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것은 주전 888년이죠. 그러므로 이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는 35세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5세였다면 그 아내의 나이는 더 젊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젊고 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4장 1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스리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남몰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스리고 부인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부인해야 되냐면 세상의 관습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장례를 치를 때에 먼저 수건으로 얼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가족이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을 벗고 손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는 의미로 입술을 가리우고 슬퍼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미가서 3장 7절 말씀에도 수치를 당하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지금까지의 그 모든 세상의 관습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수건으로 얼굴을 동일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수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에르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머리의 장식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다가 번쩍번쩍하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의 관습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세상의 어떠한 관습과 상식을 초월하는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충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부인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위로까지도 부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이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위로하러 왔겠죠. 그런데 에스겔 24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부의하는 식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을 당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상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보내어서 위로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건이나 음식을 하나님께서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에스겔 24장 18절 중반절 말씀을 볼 때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쉽고 평안한 길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도 같이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의 행동예언의 16번째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불만불평하며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걸머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에 나가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버지의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에 정말 우리 구역장들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는,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모든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 자, 우리 한 주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 모든 구역을 잘 살피시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